자,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고양이 두 마리가 고기 한 덩어리를 얻었습니다. 원래 서로 친한 사이였는데 고기 한 덩어리를 나누는 것 때문에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원숭이가 이 고양이들을 보고는 내가 공평하게 나눠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두 고양이가 서로 동의를 하고 원숭이에게 고기를 내어주었습니다. 원숭이가 고기를 두 조각으로 갈랐습니다. 그러자 한 고양이가 이 원숭이에게 왜 내 고기가 더 작으냐고 따지고 묻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원숭이는 그러면 똑같이 만들어줄게 하고는 큰 조각을 한 입에 베어 물었습니다. 이제 똑같아졌지 이렇게 하니까 또 이번에는 이쪽 고양이가 아니 이번에는 내 것이 더 작다 왜 이렇게 했느냐 하고 또 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가 그럼 내가 똑같이 해줄게 하고는 다른 한쪽을 또 베어 물었습니다. 이렇게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니까 고기 덩어리가 요만해졌습니다. 결국 원숭이만 배가 불렀고 두 고양이는 서로 싸우느라고 고기를 먹어보지도 못하고 다 빼앗겼다는 그런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참 어리석죠. 근데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일이 우화 속에 있는 동물들에게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현실에서도 흔히 일어납니다. 여러분 재산 분쟁 때문에 권력 투쟁 때문에 서로 싸우고 또 다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사이가 깨어지는 심지어 가족끼리도 원수가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보다 더 안타까운 것, 더 가슴 아픈 일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즉 성도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싸움, 이런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 교회 안에서 누가 더 옳으냐 다툽니다.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합니다. 그리고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다가 결국은 깨어지는 그런 교회가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다른 것도 아닌 그리스도의 헌신과 사랑과 희생으로 세워진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희생과 헌신과 사랑이 아니라 다툼과 분쟁과 미움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걸까요? 왜 내가 하는 일은 다 맞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왜 틀릴까요? 한마디로 이 답을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금 더 본질적이고 조금 더 근본적인 이유를 들라 하면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즉 인간의 sinful nature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믿었지만 그러나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의 옛 속성, 옛 사람, 여전히 자아중심적인 이 사고의 틀을 깨지 못해서 싸우고 분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아중심적인 틀, 자기중심적인 틀, 이 틀을 깨어야 합니다. 이 틀을 깨지 않는 한 여러분 분쟁과 분열은 계속됩니다. 분쟁과 분열이 계속되면요 누구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개인이건 교회이건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물어야 될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중심적인 틀을 깨고 분쟁과 분열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하나됨의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과 함께 본문을 가지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자아중심적인 틀, 바로 이 틀을 깨고 예수 안에서 하나됨의 축복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우리 얼바인 사랑의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자아중심적인 이 틀을 깨고 하나됨의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진 교회 중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모든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교회 구성원인 성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문제가 있다, 교회가 불완전하다, 그렇게 우리가 논하려면 가장 먼저 나 자신도 불완전하다 하는 이것부터 우리가 인정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상교회의 롤 모델이라고 불리는 초대교회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구성원들이 불완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사도라 불리는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도 아주 문제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구성원들이 다 불완전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의 종합 세트라고 불릴 만큼 아주 문제가 다양하고 다채로웠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뛰어넘는 그런 바른 교회론을 정립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첫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강해의 서론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부터 고린도 교회가 가진 수많은 문제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분쟁과 분열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여러분,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된 1차적인 이유를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보자면,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렸다. 근데 그게 뭡니까?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너희에 대한 소문이 내게 들렸는데, 풍문이 들렸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너희가 서로 싸우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나오는 분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1차적으로는 말다툼, 논쟁,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생긴 분열, 다툼, 분쟁은 여러분, 서로 말로 다투고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서로 당파가 만들어졌습니다. 바울파가 있습니다. 아볼로파가 있습니다. 게바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파가 있습니다. 당파의 문제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당파가 나누어진 이유, 교회가 분열된 이유, 서로 다투는 이유,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말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말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은 교회 내에 분쟁이 없으려면 같은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라. 그러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분쟁이 있는 이유는 다른 말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같은 말을 함으로 이제 더 이상 분쟁하지 말라, 이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분쟁의 이유가 같은 말이 아닌 다른 말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문제는 어떻게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같은 말을 할 것인가?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 같은 말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얼바인 사랑의 교회만 봐도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온 환경이 다릅니다. 지금 살아가는 환경이 다릅니다. 기질도 다릅니다. 나이도 다릅니다. 성별도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같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다르죠. 그런데 바울은 서로 다른 이 지체들, 서로 다른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비결, 유일한 방법 하나를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에서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비법, 비결,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또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이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받은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만이 우리를 온전히 하나 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왜 보내셨습니까? 오직 복음을 말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 여기에 모여있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서로 같이 먹고 같이 재밌게 잘 살아보자, 잘 지내보자, 우리가 남이가, 그렇게 우리가 신앙 동호회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 된 이유,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의 구성원인 지체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명을 잊어버린다면, 여러분, 교회든 가정이든 남는 것은 바로 자기 유익을 위한 인간의 말뿐입니다. 그냥 인간의 말들 뿐입니다. 여러분은 건강한 교회와 그리고 병든 교회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건강한 교회든 병든 교회든 사실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 비슷비슷합니다. 이민생활이 다 비슷비슷한데요. 사람이 다 그렇고 그런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건강한 교회와 병든 교회를 나누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성도들의 모든 말이 사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병든 교회는 성도들의 모든 말이 사람에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사명 이야기를 많이 하고 복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는 대부분의 말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사명을 더 많이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얼마나 사랑의 교회가, 그리고 작은 교회인 우리 한 가정 한 가정이 사명에 집중된 말, 바로 이 사명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제가 여러분께 교회 내에서, 교회 안에서 사명에 집중된 우리가 같은 말을 하기 위한 세 가지의 권면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명에 집중된 말을 하려면 여러분, 출처가 없는 말, 근거가 없는 말을 나르시면 안 됩니다. 출처가 없는 말, 근거가 없는 말은 어떤 말들입니까? 보통 누가 그러더라,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그렇다, 그런 말로 자신의 의견이나 자신의 아젠다를 여러분 실어 나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명에 집중된 말을 하려고 하면 가능하다면 세상 지식이나 세상 정보를 나누는 말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 이 말씀을 더 많이 나누십시오. 여러분, 세상 지식, 세상 정보는요, 여러분이 이제는 암만 똑똑해 봐야 제미나이 못 따라갑니다. AI 못 따라갑니다. 구글에 한 번만 치면 쫙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또 구글에서 알아보고 그걸 또 정리해서 전달해 주는 분도 있는데 감사하긴 한데, 내가 치면은 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다면 예수에 관한 이야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 말씀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이 예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한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사명에 집중된 말을 하려면 여러분 말을 할 때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마귀가 하는 일인가, 이걸 잘 분별해야 합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책 보면 압니까? 여러분, 제가 분별의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마귀는 어떤 일을 할까요? 마귀는 일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틈만 나면 싸우게 만듭니다. 틈만 나면 분열시키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최대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싸우고 분열해서 사명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집중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이 은혜, 이 시간, 이걸 가지고 여러분 헛된 일에, 다른 일에 쓰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얼마인 사랑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이,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젠 자기중심적인 틀, 자아중심적인 틀에서 벗어나고 이제 사명에 집중하고 예수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됨의 이 놀라운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자아중심적인 틀을 깨고 하나됨의 축복을 누리려면요, 자기 존재감을 지워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첫 번째 문제는 바로 분쟁으로 인한 당파 싸움이었습니다. 당파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사명이 아니라 사람의 말, 자기 아젠다를 따라 여러 당파가 생겼습니다. 어떤 당파들일까요?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전부 나는 이 편이다, 나는 저 편이다 하고는 여러분 4개의 당파가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적어도 4개의 당파가 생겼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4개가 다가 아닐 수는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이 4개였습니다. 여러분, 먼저 바울파는 고린도 교회를, 여러분, 바울이 처음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데바나의 집을 비롯해서 여러 가정이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창립 목회자가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 이 바울을 지지하고 또 바울을 사모하고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은 소위 개척 멤버파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8개월을 바울이 사역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이제 떠나죠. 지금 에베소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파가 생겼죠. 이 아볼로파는 누구냐면은 바울이 떠난 다음에 이 목회를 바울이 아볼로에게 맡겼습니다. 아볼로에게 맡겼으니까 이 아볼로는 이제 2대 단임 목사님이 되는 거죠. 후임 목회자파입니다. 이제 원로 목사파와 새 목사파가 이제 이렇게 생긴 겁니다. 여러분, 아볼로는 굉장히 학식이 많고 그리고 굉장히 언변이 출중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 출신 그러면은 똑똑하다, 그냥 지식인이다, 그리고 교양이 있다, 문화인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 아볼로는요, 학식이 굉장히 많았는데 특별히 은사가 이 언변이 뛰어났습니다. 언변이 뛰어났습니다. 물론 틀린 말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틀린 말을 해도 믿어지는 그런 어떤 언변을 가졌다고 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가 말이 어눌하다고 그랬습니다. 말 어눌하죠. 성격이 급하니까 그냥 막 이게 또 제대로 안 되죠. 또 게다가 말이 강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도 특히 헬라 원문으로 보면요, 아주 강합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게다가 바울은 좀 못생겼습니다. 대머리에다 매부리 코에다가요, 암만 잘 그려도 못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상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바울은요, 이게 우리가 요즘 보면 저 사람이 목사야? 어떻게 목회를 하지? 이런 정도의 인상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볼로는 학식이 있죠, 교양이 있죠, 잘생겼죠,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바울보다 상대적으로 또 이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또 나름대로 많이 생긴 겁니다. 그런가 하면 게바파가 있습니다.
게바가 뭐냐면 아람어로 바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헬라어로 번역하면 페트라, 그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예.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12제자 중 수제자 아닙니까? 소위 원조파입니다. 원조. 원래 이 바울이 아니라 원래 원조는 베드로였다. 그래서 게바파가 생긴 겁니다. 게바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걸로 봐서는 여러분,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라 정통 유대인들이 게바파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원로 목사파, 단임 목사파, 이제 원조파까지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 중에 나는 이파 저파 나는 다 싫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따르겠다 하는 그런 그리스도파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네 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 네 당파 중에 어느 파가 제일 좋은 파 같습니까? 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 다음에 그리스도파. 여러분이 만약 지금 고린도교회 교인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파에 속했을 것 같습니까? 예? 그리스도파. 예. 아마 여러분 중에 오직 예수만 따르는 그리스도파가 그래도 제일 나은 것 같다. 예. 내가 사람, 바울이든 아볼로든 게바든 사람 따라가느니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파. 예. 근데 우리가 무엇을 택하든지 간에 적어도 최소한 넷 중에 셋은 틀린 거죠. 그죠? 넷 중에 셋은 틀린 겁니다. 근데 만약에 넷 중에 하나가 맞는다면 그리스도파일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나 같으면 그 파에 속했을 것 같다 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네 개의 당파 중에서 더 좋은 파는 없습니다. 아무리 그들의 주장이 옳고 대의나 명분이 좋아 보여도 교회를 나누고 분열하게 하는 일은 어떤 명분으로도 지지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따른다. 맞습니다. 훌륭합니다. 멋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명분을 가지고 그리스도만 따르기로 하는 사람 모여 하고는 그리스도파를 만들면, 이 그리스도파가 당파가 되면은 이 당파는 틀린 겁니다. 근본적으로 당파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우리 말고 다른 쪽은 틀렸다라는 것이죠. 다른 쪽을 비난하게 됩니다.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열에 분열만 더해질 뿐입니다. 여러분, 교회 갱신이 나오고요, 재갱신이 나오고 순참 재갱신이 나오고 이런 겁니다. 분열에 분열만 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내에서 절대 우리가 하면 안 되는 일은 분열에 가담하는 일입니다. 분열에 가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분열하지 않겠다는 반분열파에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내가 그냥 반분열을 하면 됩니다. 나는 예수만 따르겠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파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내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면 됩니다. 따르면 되죠. 성경은 우리에게 시시비비를 가리라고, 그래서 옳고 그름을 정명해 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우리가 하기 힘든 일입니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옳고 그름을 심판하는 그 일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면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우리는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성령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걸 우리는 지키는 겁니다. 내가 하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이 될 때, 한 입으로 같은 말을 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누고 분열하게 하는 것, 이것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조직이건 부서이건 다락방이건 어떤 모임이건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한 좋은 모범을 바울이 스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바울은 지금 여러 당파로 나누어져 있는,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두 가지의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상대에 대한 비판이나 공격을 하지 않는 일입니다. 나만 옳다고 주장하지 않는 일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바울은 자신의 존재감을 지워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다음으로 그가 오랫동안 18개월 동안 사역하고 머물면서 그렇게 애정을 쏟아부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당연히 그에게서 복음을 듣고 바로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그래서 그를 따르고 그를 좋아하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열매도 많았습니다. 은사도 많았습니다. 당연히 사도 바울의 존재감, 고린도 교회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을 빼고는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존재감을 지워내기 시작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더냐? 아니면은 내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로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아니고 내가 세례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권세가 있는 것도 아닌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그냥 심부름꾼인데 나는 그냥 종인데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지금 지워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자신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잊었단 말인가 나를 벌써,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지워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 바라봐라.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바른 일꾼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는 숨기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 나는 숨기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 이것이 자신의 존재감을 지우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에는 우리 교회에는 어떤 일꾼들이 많은 것 같습니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일꾼이 많은 교회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드러내고 싶어서 안달이 난 그런 일꾼들이 더 많은 그런 교회 같습니까? 어떤 교회인 것 같습니까? 내가 예수를 드러내고 싶은 일꾼이라는 것을 알아주면 좋겠는 그런 일꾼들이 많을까요? 여러분, 왜 교회가 당을 짓고 분열되고 서로 다투고 서로 미워합니까? 아이고, 뭐 부부도 싸우는데 교회에서야 뭐. 아니, 그럼 부부는 왜 싸웁니까? 왜 다툽니까? 오늘 파들즈 데이이기 때문에 제가 남편 때문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부부가 싸우고 다투는 이유는요, 자기 존재감을 지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뜻을 관철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맞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내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섭섭하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하면 분하고요, 이게 다 경쟁기 지나면서 남자고 여자고 다 경쟁기 지나면 다 이렇게 한쪽으로 가게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얼바인 사랑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 얼바인 사랑의 교회 직분자들이, 또 여러분의 가정이 나는 숨기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나는 숨기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존재감은 점점 지워내고 여러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나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체코와 우리 한국이 월드컵 경기를 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우리가 이겼습니까? 예. 자, 이 체코가요, 예전에는 체코슬로바키아였습니다.
이 체코슬로바키아가 1993년에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두 나라로 나눠진 겁니다. 나눠졌고 그 전까지는 두 민족이었죠. 하나였는데 체코슬로바키아였습니다. 이 체코슬로바키아 시절에 1968년에 이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하의 봄이라고 해서 이 민주화 자유화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1968년에 그때 소련이 체코슬로바키아를 침략을 합니다. 그러니까 1968년 소련이 체코슬로바키아를 8월 달에 침략을 했는데요. 그 전에 체코에 있었던 한 교회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는 하여튼 유명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이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허구한 날 싸웠습니다. 그 교회는 5분의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5분의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서로 사이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5명이면 보통은 2대3이나 이렇게 보통 나눠지는데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똑똑했어요. 자존심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을 1대4로도 절대 양보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권력 싸움에서 절대 지면 안 된다. 물러설 수 없다. 이런 일사각오로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일사각오로 서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온 도시에 소문이 다 났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 5분이요 만나면 하여튼 싸웁니다. 헤어지면 다시 싸울 준비를 합니다. 다음에 만났을 때 내가 반드시 이번에는 이겨야지. 그리고는 헤어지기만 하면 서로 험담합니다. 저 장로 진짜 나빠. 저 장로 더 나빠. 하고는 험담하기 시작하고 만나면 싸우고 헤어지면 싸울 준비하고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회의를 하면요 실컷 고성이 오가고 한 번도 회의가 제대로 끝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중에 한 장로님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성령께서 이렇게 10년 가운데 부담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데, 교회 리더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장로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이 일들이 말로만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성도를 위한 일이라고, 이게 바른 일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도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이 눈물로 회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고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장로님을 찾아갔습니다. 제일 많이 싸웠던 장로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청했습니다. 이 상대방 장로님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너무너무 진심 어린 그런 사과에 이 상대방 장로님도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한 게 아니라 나를 용서해 주시오 하고는 자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저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 원수 같은, 우리 5 중에서 제일 사이가 안 좋았던 저 2 장로가 갑자기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3 장로님들이 생각했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 크게 잘못됐다. 그리고서는 이 장로님들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그리고 서로 용서를 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온 도시의 저 교회 장로들은 진짜 원수도 저런 원수가 없다라고 소문이 나 있는 그런 교회인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몇 주 지나지 않아서 1968년 8월 20일 여러분 소련이 체코슬로바키아를 침략했고 며칠 만에 프라하까지 다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소련의 꼭두각시 공산당 독재 정권을 하나 세웠습니다. 갑자기 정권이 바뀌었는데 이 독재 정권이 여러분 처음부터 한 일이 뭐냐면 교회에 대한 어마어마한 탄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체코 지역은 여러분 이 개신교회가 유달리 개신교회가 그리고 개신교회 성도들이 많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잔인하게, 얼마나 치밀하게 이 공산 독재 정권이 탄압을 했는가 하면은 지금 온 세계에서 무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최고의 나라가 지금 체코입니다. 체코입니다. 이 공산 정권이 들어서서 이제 각 지역마다 프로파간다를 위해서 교회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교회가 얼마나 나쁜 곳인지, 교회가 얼마나 우리 사회에, 우리 나라에 해악된 곳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본보기들을 뽑았습니다. 근데 이 도시에는요, 바로 이 5분의 장로님이 다니시는 이 교회가 샘플로 뽑혔습니다. 단연 1등이었습니다. 문제 있는 교회 하면 이거였거든요. 싸우는 교회 하면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5 장로님들이 화해한 소문이 아직 덜 나는 모양입니다. 몇 주 안 지나서. 그래서 이 교회가 대표로 뽑힌 겁니다. 그래서 이 독재 정권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합니다. 교회 리더들을 다 체포해서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는 이 5명을요 각각 독방에 가두었습니다. 각각 방 하나씩을 줬습니다. 그리고 매일 한 사람씩을 불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이를 이간질하고 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분열시키고 그리고 갈라지게 하기 위해서, 서로 미워하게 만들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로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저 장로님이 너 제일 미워하던데, 제일 싫어하던데, 이런 식으로 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부인하도록, 예수가 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근데 이 장로님들이요 하나같이 아니 그 장로님이 그러실 리가 없어, 그 장로님은 그럴 리가 없어 하고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설사 그 장로님이 그런 악한 말을 했다 하더라도 나는 그분을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5명이 서로 믿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공산당 경찰이, 공안들이 오히려 당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리 온갖 수를 다 쓰는데도 넘어오지 않는데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더니만은 담당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당신들 믿는 예수는 도대체 누구냐? 아니 당신들은 어떤 예수를 믿기에 이러냐? 나도 그 예수 한번 만나고 싶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이것만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다른 것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고 우리가 축복을 유발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은혜의 방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때, 자녀들이 하나 될 때, 서로 사랑할 때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면요 무너지지 않을 장벽이 없습니다. 이기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혹시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투고 갈라진 관계가 있습니까? 겉은 멀쩡하지만, 웃고 있지만 마음 한가운데는 상처가 있고 쓴뿌리가 있고 분열되어 있고 나누어진 그런 대상, 그런 관계가 여러분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작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사람 싫어할 수도 있지,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나 싫어하는 거 내가 어떡하겠어. 그렇게 당연하게 여러분 여기시면 안 됩니다.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래 봐야, 그러지 말고 힘써라. 그리고 지켜라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성령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지가 마음 바꾸면 되지. 아닙니다.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고, 내가 성령 안에 들어가고, 내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그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성령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내 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안에 우리가 함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얼바인 사랑의 교회가 사명에 집중하는 교회, 사명에 집중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나면 예수 이야기하고요, 만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야기하고요, 만나면 그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내 고집이 아니라, 내 주장이 아니라 내 존재를 치우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얼바인 사랑의 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들, 그리고 우리 부부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